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구속사 강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 강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그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즉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구원의 구속사의 중요한 통로가 뭐냐? 바로 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구속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피도 되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면 바로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다. 오직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말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곧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봐야겠죠. 두 번째, 또 이르시되, 자, 이거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니까 이 두 성경 구절을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의 율법 구약입니다. 선지자의 글 구약이죠. 시편 다 구약입니다. 이 구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자, 나를 가리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과연 이 모세의 율법에, 모세 오경에, 구약 성서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속사의 이제 맥을 하나하나 짚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 Old Covenant, New Covenant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Old Covenant 혹은 Old Testament 혹은 구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과 은혜를 두 개를 비교하죠. 그리고 행위와 믿음도 비교가 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새 포도주, 새 언약, 새로운 피조물, 한 새 사람,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이름, 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은 신약이 그죠? 새로운 언약들로 예수님께서 다 채워 넣으셨습니다. 요 새 언약에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할 수가 있게 되겠죠. 구약의 주로 내용은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법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 레위기는 읽기는 어렵고 재미는 없지만은 사실은 레위기는 구약 아니에요. 신구약 전체의 성경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레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 혹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주요 내용은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언약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약속 그리고 예언에 대한 성취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주로 예언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예언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이 신약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첫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둘째 아담, 곧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는 첫 번째 타블렛, 자, 이것은 이제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이 모세가 그냥 깨트려 버리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주신 그 정말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트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줍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이죠. 그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블렛과 두 번째 타블렛은 이 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바로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뱀이 등장하고 두 번째 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뱀은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등장을 하고 우리에게 죄를 선사합니다. 두 번째 뱀은 바로 놋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불뱀이 등장해서 다 물어 또 죽게 하고 그러죠. 그때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산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이나 신약은 다 구원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잘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천국으로 안내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의 전체 내용은 네 가지의 사건과 네 가지의 네 명의 사람으로 등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네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타락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도 있겠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되겠고, 네 가지 중요한 이제 사람은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자, 이 네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패트리아크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족장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 네 족장 혹은 제가 한글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 네 분의 패트리아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빛을 만들죠. 그리고 궁창을 만들고 하늘, 땅, 바다, 구름, 그다음 하늘, 땅, 바다를 구별하죠. 그리고 풀과 채소가 이제 창조가 되고 새 짐승, 바다 생물이 창조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육지를 만들죠. 육지를 만들시고 이제 그다음에 바다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동물과 사람을 채워 넣습니다. 창조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 과정,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채워 넣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네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와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주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4명의 족장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가 이제 재발을 하게 되죠. 하늘에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흩어버리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예수님의 타이폴로지, 예표가 되겠죠.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게 되고, 요셉 역시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담이 등장하게 되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죠. 그리고 아벨이 등장하고 아벨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등장하게 되고 노아는 예수는 피난처다. 자,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제사장으로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선지자로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왕으로서 다 그러니까 노아라든지 멜기세덱 또 모세, 다윗,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의 이름이 사버넷 바네아라는 뜻입니다. 사버넷 바네아. 그러면 이 사버넷 바네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비밀을 드러내는 자 이 뜻입니다. 비밀을 드러내는 자.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양치는 자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로 등장합니다. 요셉, 이것은 잘못을 드러내는 자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으셨죠. 그리고 채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구별의 표시로 채색 옷을 주로 입혔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말로 인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격을 아주 미워하고 그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요셉의 삶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떤 학자에 의하면 요셉과 예수님의 삶이 비슷한 점이 1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인격을 굉장히 미워하죠. 가르침도 미워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미워했죠. 그리고 요셉은 세겜으로 옵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긴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요셉은 둘 다 모두 당시 노예가 팔리던 가격에 팔렸습니다. 모두 거짓으로 고발당했고 예수님과 요셉은 모두 두 명의 다른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중 하나는 구원받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은 둘 다 모두 고난 후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 모두 다 자신을 팔아버린 자기 자신에게 죄지은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하고 계시죠. 그들은 모두 다 그들의 의복을 빼앗겼습니다. 상당히 예수님과 요셉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12장부터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하고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의 내용은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족장으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을 incarnation 혹은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우리의 이미지로 사람을 만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째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그 겉모습과 우리의 겉모습은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형상으로, 그죠? 이미지, 째렘으로 이제 오신 거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카네이션, 성육화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자, 이미지라는 단어와 모양,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미지라는 단어는 째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모양은 네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물고기와 바다, 그리고 새들, 공중의 새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이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그 모양은 그 모양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역을 매우 구체화해야 된다는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이 모든 것이 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상상으로만 그저 사변적인 그런 목회는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역을 우리가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적 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가장 잘 표현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를 가장 잘 표현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방법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모양대로 오셨죠. 성경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신비로 기록된 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씨앗을 파괴할 기회만 찾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가려놓았는데 눈 있는 자는 보게 되고 귀 있는 자는 듣게 된다는 것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형상은 째렘이다. 째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상.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데무트입니다. 데무트.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새긴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상이라는 단어가 페셀입니다. 페셀. 그 다음에 아무 형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데무트라는 단어입니다. 데무나.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도 송아지 형상이 나오는데 이 형상은 마세카라는 단어입니다. 마세카. 그 민수기 12장 8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이게 테모나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테모나,
그러니까 형상이나 또 이미지, 뭐 모양 이런 것들이 그냥 섞여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형상으로, 어떨 때는 또 우상으로도 사용되었고, 어떨 때는 모양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형상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는데 형상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무나 돌에 새긴 것은 펫셀이란 단어를 사용했고, 주조 형태는 마세카. 자, 어떤 모양을 다듬어 만든 것은 네무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은 테무나를 사용했는데 일반적인 형상의 통칭, 형상이라고 잘못됐네. 형상의 통칭은 제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테무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군가 나무에 달려 죽는 그림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고대 히브리어 문자가 현대 히브리어 문자로 되기 이전의 문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것이 타브입니다. 이것이 맴, 이것이 바브가 되겠고, 이것은 눈, 이것은 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하면 타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바브는 못이죠. 그리고 눈은 이제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또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해는 바라보다라는 의미도 있고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테무나입니다. 이것이 모양입니다. 형상.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모양을,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형상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의도, 구속사적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글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전체 성경의 어떤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단순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가 되겠죠.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기초가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도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죠.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 있죠. 가장 핵심적인 구약의 복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God provider himself. 이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죠. 그래서 God provider himself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하나님 자신이 죽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이레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의 핵심적인 복음의 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여호와 이레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데, 마지막 이제 피날레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필요합니다. 그죠? 땅이 필요하고 백성도 필요하죠. 그리고 왕도 필요합니다. 자, 땅은 에덴 동산을 지금 모델로 하고 있고 사람은 아담과 이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은 누구냐?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되겠죠. 그 나무를 선악과가 되겠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생각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늘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준비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원리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백성이 흩어지기를 면하죠. 흩어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여서 그죠? 탑을 쌓고 하늘나라에 도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돈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적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 선교의 도구라는 것을, 선교의 원리라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담의 타락과 바벨탑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흩어지기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를 보지 못하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 주님을 볼 수 있을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그리고 그죠? 화평하고 그다음에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그리고 화평함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시편 5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5장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계속 이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반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구속사적 계획은 벌써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태초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고 또 창세기에서 1장 1절에서도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 요한 1서에서도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 태초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이제 시간적인 최초의 태초가 될 수가 있겠고, 창세기에서는 공간적인 태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구원사적 태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계획으로서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원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의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등장하면서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이렇게 부셔버려서 치명타를 입음으로 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 주시죠. 자, 이 가죽옷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피 흘림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아담과 이브가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가리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이것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너무나 타락을 하니까 한번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방주를 보내죠. 이 방주라는 단어가 이제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바는 바로 하나님의 집, 구원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원받은 바로 그 광주리,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한글과 영어는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원문은 테바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다시 인간들이 다시 또 반영을 하게 되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이제 언어가 혼돈되어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선교사적인 모토다, 동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죠. 방주를 통해서 나온 그 노아에게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언약으로, 특히 구약은 언약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언약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인의 후손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호와, 야훼라는 단어죠. 이것을 이제 고대 히브리 문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드는 손이죠. 요드는 손. 그리고 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해. 그리고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사흐,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넘어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절름발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름발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에서의 복수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가끔씩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절름발이가 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죽옷, 캐트노트 오르, 가죽옷이죠.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메시지를 우리가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고 노력하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라버리고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는데, 이것은 가죽옷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없다. 양의 가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죽보다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례를 명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쉬었다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